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서 17절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묻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지내라.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도 하는 일들이 유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수하는 마음을 보고 부러워하며 어제는 전쟁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앞장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이 6장 5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요즘 말로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7장 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집사들도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스데반은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에게도 은혜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시비를 거는 자들이 논쟁하다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사람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스데반이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공회에 끌려가서도 6장 13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였도다. 14절에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거스리는 자다. 나사렛 예수는 성전을 헌다 하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장 15절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끌려서 공회 앞에 섰는데 공회에서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정말 멋있는 얼굴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악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7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들이 어쨌는가 하면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찔려 5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상에 바른 말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때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하는데 57절에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파두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이 듭니다. 곧 죽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한 부자는 지옥불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스데반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진리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한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슝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여주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주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죽음의 순간 이와 같이 스데반의 영혼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났는데 20절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 우리 주님 얼마나 아름답게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너희가 의인을 선지자를 죽였다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죽여요. 그 말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순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 일입니다. 모세가,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지요. 스데반 집사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비염이 좀 심해서 자꾸 코가 나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엄마가 아주 잘생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기고 아름다웠습니다. 모세가. 델나무는 떡잎붙다 한다는 속담이 모세 보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생기고 아름다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던 것은 모세의 외모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외모가 아닌 모세의 중심을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모세를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자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했다 했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할 자로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을 이룰 자를 모세로 세운 겁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할 자를 모세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세운 겁니다. 그 모세를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그 언약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는 그 때가 찼어요. 그 무렵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합니다. 왜? 그들의 수가 많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들과 짝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아주 고된 노역으로 괴롭힙니다.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산파들에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산파들이 왕을 속여서 감히 죽일 수가 없어요. 모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인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태어났습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나거든 살려두어라. 출애굽기서 1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난세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 모세에서 좀 말할 수 있겠는데, 떡잎부터 한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 이 모세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모세가 아름다운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모세를 비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하여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토록 모세는 그리스도와 비유하여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 아름다운 그 모세를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성장했습니다. 그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22절 말씀이죠. 그는 살인을 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에서 양을 칩니다. 40년 동안. 그 40년 마지막에 양을 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구원해 냈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고 모세의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했어.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왔다가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어보았더니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새가 아주 구슬프게 울더라고. 너 바보였구나. 밥이 없어. 밥을 안 주고 깜빡이더니 그 구슬프게 울더라고. 야, 새소리 들어오면은 제가 밥 달라는 소리 제가 알아듣습니다. 근데 아이가 갈대 상자에서 울어요. 우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대면 그 울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울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우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세웠습니다. 그때에 그 지켜보던 누이가 가서 바로왕의 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를 위하여 젖을 먹이게 하리까? 물어요. 공주는 가라. 그래, 그렇게 해라. 모세의 누이는 친어머니를 공주에게 모셔다 드렸고 공주는 그 친어머니도 모르고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것도 참 재밌잖아요.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도 주리라.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장 안전한 곳에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 아기 이름은 모세인데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친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자랐으나 바로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주도 면밀하게 살려서 안전한 곳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우며 자라게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지도자로 삼아요. 정말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애굽 왕을 속여가면서 모세를 숨겨 키웠던 그 어머니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궁에서 친아들 젖먹이며 왕궁에서 살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단 싹까지 받아가면서 참 키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노예가 아닌 공주의 아들로 왕자같이 왕궁에서 모세는 그렇게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알게 돼요. 어떻겠습니까? 참 참담한 일 아닙니까? 내가 노예의 아들이다.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다. 그는 참담하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단호하게 용단을 내립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자기 친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양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양어머니에 대한 배신 아니에요. 본래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세요. 그가 왕궁에서 호리호식하며 권세 가지고 살면서 자기 친어머니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아니 노예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세가 아름다운 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아름다움은 어머니가 노예랄지라도 자기 민족이 노예랄지라도 어머니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죠. 이게 모세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게 모세의 아름다움이에요. 감동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출애굽기서 6장 20절을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 아므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역시 레위 사람 요게벳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죠. 모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혈족이 아브라함의 혈족이냐 아니면 누구 혈족입니까? 이삭의 학대했던 뭐 일이 자꾸 나이가 들면은 자꾸 생각이 자꾸 잊어먹어. 혈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12아들 가운데에서도 유다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유다지파 왕이 태어나죠. 레위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계속 레위지파에서만 제사장을 뽑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제사장 지파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답게 믿음의 가정의 출신답게 믿음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왕궁의 왕자 권세자리 정말 부경을 누리는 그거 다 버리고 노예가 되더라도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으로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왕궁 생활이 호화롭고 참 낙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악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죄악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된 노예로 부려먹는 것 죄악인 것 알았습니다. 400년 전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 가운데에서 애굽을 살린 애굽 나라의 은인이 요셉입니다. 그 자손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세왕이 고된 노력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천인 공노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형벌로 10가지 재앙을 모세로 하여금 내리게 하십니다. 이 형벌로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왕의 왕이 될 장자 아닙니까?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 나라 모든 백성의 장자들을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인 죄에 대한 그 형벌로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의 모든 지부의 장자들을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벌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애굽 나라에서 벗어나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 이것이 모세의 아름다움입니다. 믿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 모세는 구약시대에 큰 역사와 큰 업적을 이룬 믿음의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워 보시는 그 모세예요. 출애굽기서 14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한편 마음이 바뀐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다시 붙들려고.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붙들러 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아무 걱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한 믿음이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모세의 아름다운 것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고 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실 일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도 던져 깨뜨려버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멸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더니 광야에서 몰살시켰다. 이 소리 들으시렵니까? 지난번에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진리를 말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더니 광야에서 몰살시켰다? 하나님 그 소리 들으면 어쩌시렵니까? 그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사하지 아니하시려면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옵시오. 제하여 버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서 33장 30절에 나오죠.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게 모세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어요. 어쨌든 모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왕자의 자리, 권세, 부귀영화의 자리 내팽개치고 친어머니에게로, 자기 민족에게로 노예랄지라도 돌아가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 민족을, 자기가 인도한 백성들을 살리려는 그 모세 아름다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모세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하냐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